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답을 주는 삶을 삽시다입니다. 한번 잊어먹지 않도록 크게 한번 해봅시다. 답을 주는 삶을 삽시다. 예, 오늘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아버지는 세베대,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 세베대와 어머니 살로메 사이에서 태어났고, 이제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그래서 둘이는 성격 급한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고, 가장 나이 어린 제자로서 요한계시록도 쓴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당할 때에 마지막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거기 같이 함께 따라갔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아들아 봐라, 너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대신 맡기는 걸 보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요한은 그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되면서 여생을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가장 나이 어린 제자가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가 뭡니까? 오늘 복음 요한복음이죠. 내용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의 누가 같은 경우는 인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지만, 이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고, 아브라함 이전에 존재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였던 모든 행적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7번이나 내가 누구인지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고 자신을 밝힌 부분을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수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혔다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기 이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1장 19절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특별히 공생애에서도 13장 이전은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가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고, 13장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사역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이제 13장 이전의 3장으로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인지, 니고데모는 무엇을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화 속에서 답을 주는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답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나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날 예배를 드리려고 오면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자신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매 예배 때마다 적용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유초등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 오면은요, 마음속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얘기, 요셉 얘기, 뭐 누구 얘기 다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한테 누구냐 하고 물으면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려요. 그래서 너는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건데? 하고 물어보면 머뭇거립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막상 그래서 네 인생의 답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답을 내놓질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에게 스스로 우리가 함께 질문해 봐야 돼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
예수님은 나에게 누가 되고 싶어 하는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 건지, 여기에 답을 줘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안 보이는 예수님 대신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보자, 저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가 보자,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보자,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보자. 그리고 우리를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혹은 직접 대놓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당신과 나와 다른 것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답을 주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답을 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많은 내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들, 나의 지인들, 회사 동료들, 동네 분들 답을 줘야 돼요. 그분들이 나에게 물어본다면 직접 대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딱 입을 열어서 물어보지는 않아도 나에게 퀘스천을 던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보자, 어떻게 말하는가 보자, 이런 상황이 닥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하고 우리한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내 자신의 답 주는 수 있는 사람인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답을 주는 삶을 만들어야겠죠. 세상에 답을 주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선 거듭나야 합니다. 우선은 거듭나야 돼요.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의 표적들은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버렸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버립니다.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38년 된 병자도 고쳐버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먹이셔버렸어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앞 못 보는 자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쳐버리셔요.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아나오게 만드십니다. 니고데모가 보니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당신이신데,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분 아니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표적은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동떨어진 예수님의 얘기인 것 같지만은 니고데모의 이 대화 속에서 본문에 요한이 생략했지만은 어떻게 하면 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그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제일 먼저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거듭났다는 건 뭡니까? 예전의 삶에, 예전의 생활 속에서 완전히 어느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삶이 바뀌어버린 걸 얘기합니다. 거듭났다는 건 그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BC와 AD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모르고 살던 시대와 예수님 알고 사는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는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닙니다. 예전에 내 삶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내 편한 대로 하고 살았고 내가 행복한 일을 추구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AD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내가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삶이죠. 거듭난 삶이라는 건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 주죠. 거듭난 삶을 살아라. 요한이 소개한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이 소개한 니고데모,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여기 보면은 모략과 침향을 섞은 이 100근의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뭐였다? 뭐였어요? 부자였다. 100근의 이 향유를 툭 선뜻 내놓을 만한 부자였다. 그 정도 내놓는 건 자신한테 전혀 지장 가지 않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부자였다. 또 요한이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엄격한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 그 종파인 바리새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었다. 유대교를 완전히 신봉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가?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으로 이어져 온 자들,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육적인 출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영생의 중생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 그 누구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얘기한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이 아르콘이라 그러죠.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최고의 종교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 이 공회원은 우리로 말한다면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 유대 사회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그래서 71명의 대제사장까지 포함하면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 그래서 고위 사제들과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고위 사제들과 또 율법학자들, 그리고 원로들, 이 원로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서 70명의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어요. 그 공회에서 모든 종교적인 결정과 정치적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 공회의 젊은 이 니고데모가 그 공회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이지요, 집안 빵빵하죠, 또 바리새파죠, 그 다음에 공회원이죠. 그런 아르콘이었어요. 그것도 젊은 아르콘. 그러니 얼마나 미래가 촉망되겠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조상들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교사가 아무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종교법과 의식법에 대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율법 교사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형사소송이 일어나면 재판관으로서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또 민사소송이 일어나면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단독 재판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랍비라고 부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공회원이었어요. 아르콘이었고 유대 율법 교사였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밤에 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이목을 좀 피했겠죠. 당신은 판사고, 당신은 율법 교사고, 당신은 랍비고, 당신은 산헤드린 공회원 아르콘인데 존경받는 당신이 저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받고 그분에게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묻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부끄러운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부러 밤을 택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이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답을 주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거듭나야 한다. 네,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네의 인생을 예수님이 없던 시기와 예수님이 있는 시기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이유로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 여기 찾아온 니고데모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사람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물 위를 걸어다니고 죽은 사람을 말 한마디로 살려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표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냐? 하나님이 보낸 자 아니면 못합니다. 당신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나는 아르콘이고 나는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런 내가 당신을 가리켜서 랍비요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내가 본 표적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표적 때문에 나를 찾지 말고.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표적 때문에 찾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더러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막 자랑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저런 교회라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막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 교회 다닌다고 막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한테 묻는 질문은 그래요. 그래서 네가 아는 예수님은 누구니? 그래서 예수님은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니? 예수님은 너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 거니? 그래서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데? 이게 더 심각한 질문이죠.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를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세상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걸 남한테 설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남보고 이해하라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걸 제일 쉽게 알려줘야 되겠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너 안에 거듭남이 없다면, 예수가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면 네 스스로도 답을 못 찾고 있는 건데 누구한테 답을 주는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라. 네가 율법 교사고 네가 아르콘이고 네가 내놓을 만한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네가 그럴싸해도 네 스스로가 표적을 쫓아다니고 아무리 필요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아직도 거듭나기 이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그 첫 번째는 거듭나는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이 고백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 답을 주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빈 껍질만 바라보면 오히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반드시 거듭남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시절과 분명히 다른 분명한 제스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거듭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을 꼭 살아보시겠다고 여러분이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라입니다.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아르콘이잖아요. 율법 교사잖아요.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 4절에서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질문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거는 무식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거듭난다는 게 뭘까? 몰랐어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 그런 겁니까? 나는 모르겠으니까 예수님 더 깊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 볼 수 없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요, 그냥 단순히 보는 것, see가 아닙니다. experience예요. 경험하는 걸 얘기해요. 너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고 싶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예. 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정결례식에 반드시 구약의 제사 때에도 제사장도 피를 가지고 또 목욕을 하지 않으면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두멍을 두잖아요. 뿐만 아니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뜨거워진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요한이 회개해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물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어요. 빌립 집사님도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또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복음 전할 때마다, 가는 곳곳에서마다, 또 사도들이 갔을 때마다, 또 고넬료의 집안을 보십시오. 먼저 일어난 일은 뭡니까?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곧 순서적으로 말하자면 성령 세례가 먼저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 이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이거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답을 좀 주라.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너가 다니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건지 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답을 주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도 돈 쓸 곳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나도 돈 쓸 곳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도 시간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나도 내 재능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내 시간 아까운 줄 알고, 또 내 물질 아까운 줄 알고, 내 재능이 아까운 줄 알고, 근데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 시골의 할머니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가면 헌금하러 간다고, 안 해도 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겁이 나서 못해요. 세상에 물질이 아깝지 않고, 세상에 자기 시간이 아깝지 않고, 자기 노동력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집에서 축 늘어져서 드라마 보면서 간식 먹으면서 그러고 있고 싶지, 누가 예배당에 가고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영에서 난 건 영이다. 육에서 난다는 것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우리 육신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가면 다 썩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고등학교 이 3학년 때 체력장 할 때 딱 한 번이에요. 100m 달리기 할 때 진짜 스타트 해갖고 전속력으로 달리니까 한 70m쯤 갔을 때 몸이 떠버려요. 그래서 100m 탁 착지하고 공중에서 착지하고 꼬린 바로 했어요. 이 경험을 한 번 하고 나니까 너무 신기해서 다시 한번 그대로 가서 다시 한번 출발을 했거든요. 안 돼. 딱 내 인생이 한 번밖에 안 돼. 근데 이 얘기를 우리 집에서 얘기해줘도 우리 아들부터 안 믿어요. 아버지 MSG가 너무 심하다고. 우리 아들들부터 안 믿어. 근데 사실이거든요. 딱 한 번 경험해봤어요. 그건 뭐 어떻게 말로 하지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추진력이 붙으니까 한 70m 가는데 몸이 떠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분,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탁 착지해서 꼬린 등 바로. 나만 경험해보는 이런 거를 누구도, 이게 아마 세상에는 나 같은 경험 해본 사람이 또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이해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못 받아들이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왜 즐거울까? 집에서 드라마 보고 누워있고 간식 먹고 과일 먹으면서 얼마나 재밌는데, 이 버라이어티한 그 프로그램들 보면은 참. 근데 저 사람들 뭐가 좋다고 저렇게 성경 들고 교회 가고 있을까? 절대 이해를 못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육의 사람들은 육의 것밖에 이해를 못하고, 영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합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찬송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물질 아깝지 않은 거 어디 있어요? 그러나 물질 들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성도들이 가득 차서 예배할 때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한지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기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전도해서 한 생명 교회 주일날 끌고 오면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 올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 가슴을 만져줄 때, 내 아프고 힘든 것이 위로함 받고 회복될 때 그 기쁨과 행복을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영의 사람들은 영의 일을 알아요. 육의 사람들은 육의 것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답을 주는 삶을 살려면 내 스스로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옆에 회사 직원들이 나한테 툭 건들면서 물으면 너 좋은 일 있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아무 걱정이 없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냐?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보면은 야, 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누가 이래야 한다는 말이죠. 너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야, 너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이 있냐? 이래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답을 주는 삶을 살려면 내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꼭 사셔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과 얘기합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답을 주는 삶을 살려면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고데모야, 바람이 아무렇게나 불잖아. 바람이 아무렇게나 부는데 그 소리는 들어. 그 소리는 듣는데 너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냐?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갑니까? 몰라요. 바람이 모르죠. 그러나 바람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가 흔들리니까 아, 바람이 부는구나. 또 우리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니까 아, 바람이 이 정도로 부는구나. 그렇죠? 먼지가 막 휘날리니까 아, 지금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우리가 알지요. 바람이 분다는 것의 실체를 느끼는 건 뭡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성령의 사람들도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다르다는 걸 뭘로 보여주냐? 네 행동으로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들도 그러하더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쁨에 충만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고는 몰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분야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 뭡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 자기 돈 아까운지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꺼이 남을 섬기더라. 아, 자기 시간 아까운지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희생하더라.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러더라. 이것으로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도 똑같단다.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산다는 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거,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와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나의 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답을 주고 살죠. 그러면서 뭘로 보여주라? 행동으로 보여주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계속 반복되는 나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나의 행동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고 하면 내가 아무리 PR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건 나예요. 나의 계속된 반복된 행동. 계속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산다거나 찬양할 때 계속 행복해 한다거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이런 답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누구나 여러분의 동료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군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니고데모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는 율법교사예요. 남들을 재판해주고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주관하는 판사, 판결 같은 내리는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에요. 정책을 만들고 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젊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한테 랍비어 하면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에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인지 아냐? 혈통으로 타고나서 그런 거 아니다 그 말. 거듭나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고 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답을 주는 답을 주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분명 사명받고 이 땅에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항상 내 스스로가 근심에 가득 차 있고 내 스스로가 걱정이 가득 차 있고 내 스스로 얼굴이 펴지질 않고 다른 사람한테 긍정적인 얘기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있다고 성령님이 있다고 교회에 나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만 바라보면 저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세상에 답을 주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